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54편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위급할수록 기도와 감사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위에 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설명은요 지금 이 시편 54편이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10광야로 와서 다윗을 이렇게 수색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54편이 사무엘상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에게 닥쳐진 이 위급한 상황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울 왕의 군대가 자신을 막 쫓고 막 수색하면서 숨은 곳을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급한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편 54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의 군대가 자신을 쫓고 있을 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먼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그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놓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정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이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그 다윗의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준 모습, 그리고 사울왕의 이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찾기 위해서 막 수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10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낯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10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이 10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혈족이에요, 혈족. 같은 지파에 소속된 혈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본문에서 이들을 낯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낯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그냥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냥 오해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상황을 그러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10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벌써 소문이 다 돌았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근데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다윗이 잘못해서라는 걸 다들 다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혈통이 되는 이 10사람들이요,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죠?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울왕을 도와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실 설령 어떤 사울왕에게 잘못을 해서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실 이 10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친족이거든요. 아무리 자기 친족이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고 지켜줘야 될 혈족인데, 오히려 지금 이 10사람들은요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다윗을 돕지 않고 사울 왕을 도와줬을까요?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이들이요 권력에 편승했다는 거예요. 혈족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지켜줬다가 우리만 피해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10사람들이요 다윗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을 도와줘요. 근데 사실 다윗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 왕이 이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편에 서서 그를 해야 하는 일을 같이 함께 도모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이들을 향해서 사울왕의 군사들이나 10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두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절과 3절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간구는 어떤 간구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두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칫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고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 저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할 때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모습도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을 쓰죠? 하나님은, 주께서는, 주의,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주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요, 너무나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로는 엘로힘. 엘로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부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주께서는, 주의, 이 단어는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의 주예요. 나의 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 종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종인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도 자기 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소유인데 종을 함부로 막 해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 종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겠죠. 그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인,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저를 돕는 자가 되시고 제 원수 앞에서 악을 갚으시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을 붙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이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이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의 관계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뭐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녀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셔야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셔야죠. 악한 자들을 다 갚아 주셔야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실 건가요? 보고만 계실 거예요? 도와주셔야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낙헌제는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화목해지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뭐 어떤 지금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세우고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기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습들을 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여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실제로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 이겨나가는지를 기록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이 군대를 살피기 위해서 한밤중에 정찰을 갑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진영을 살피러 가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요, 어떤 일이 있냐면 3,000명의 군대가 다 잠들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이 자고 있는 천막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울왕의 무기를 들고 나와요. 그때 부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이거 창으로 그냥 한 방 찌르면 뭐 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을 죽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그러지 말라. 그냥 우리 무기만 들고 나가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멀리 떨어져서 소리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네라, 너가 도대체 왕을 지키는 자가 맞냐? 어떻게 왕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진영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잠만 자고 있냐?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아브넬이 막 치욕스러운 욕을 당합니다. 사울왕에게도요, 다윗이 자신의 정당함을 떳떳하게 막 이야기해요. 그거 보십시오. 이 무기가 누구 겁니까?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왕이시여, 아버지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그만 좀 쫓아다니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 모습을 보고요, 막 눈물 울면서 그래 맞다, 내가 미안하다, 막 이렇게 막 자책해요. 다윗은요, 사울왕의 이 군대에 3,000명의 군대에 추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3,000명의 군대가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왔다 간 걸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들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왔다 간 걸 모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서 원수들의 그 행위를 보응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를 도우셔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을 도우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의 상황을 하나님 모면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이 마지막 시간들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